시편 27편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즐겨 읽는 구절일 텐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찬 목사님의 묵상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시편 속에 담긴 언약, 신뢰,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우리를 진짜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시편 27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왕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거예요. 시편이 말하는 왕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왕과는 그 권위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언약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차이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세상의 왕은 군사력이나 재력 같은 물리적인 힘에 기대잖아요. 권력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고요. 하지만 성경 속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그 권위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오고 목표 역시 권력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즉 언약을 보존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을 딱 보여주죠. 왕의 자격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왕 사이의 이 특별한 관계는 대체 뭘 기반으로 하는 걸까요? 여기서 드디어 시편 27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모든 신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언약이란 건 그냥 좋은 관계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신실함을 바탕으로 한 아주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신뢰의 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근거가 되는 셈이죠. 여기서 신앙의 종류가 갈리는 걸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보통 우리는 위기가 닥쳤을 때 신을 찾곤 하잖아요. 급할 때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지만 언약에 기반한 신앙은요, 위기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약속에 뿌리를 둔 상호적인 관계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 그 언약을 지켜오셨는지 그 역사가 증명하는 아주 확신에 찬 신뢰인 거죠. 이 언약이라는 기준은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언약의 편에 선 사람들의 길,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길. 이렇게 두 갈래길로 말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에게 개인적인 갈등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니게 돼요. 나를 공격하는 나의 대적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대적하는 여호와의 대적으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싸움의 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구절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시편 기자의 확신이 그대로 느껴지죠.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은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 신적인 질서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걸려 넘어질 거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길은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이어집니다. 언약의 편에 선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인도를 받지만 그 반대편에 선 대적자는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된다는 것.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죠. 그러면 의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추상적인 개념이 이 구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평생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의인의 길이라고 해서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방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며 그 길을 따르려는 처절한 여정인 셈이죠. 이 기도가 바로 그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적들을 다 없애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원수들 속에서도 제가 올바른 길,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믿음과 신뢰는 우리 마음속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바로 기다림 속의 확신입니다. 핵심적인 감정의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언약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신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꿔놓습니다. 시편의 너무나도 유명한 첫 구절이 바로 이 언약에 기반한 확신의 최종 선언인 셈이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내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나의 빛과 구원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미래를 향해 있어요. 지금 당장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확고한 신뢰를 고백하자 시편은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건 마치 시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 응답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여기서 기다림은 포기나 무기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현재를 견뎌내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인 거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27편은 이 고대의 지혜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 아닐까요?